자, 오늘 이제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잠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광고를 드렸는데 이제 구속사 시리즈 11권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 성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11권이 상하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상은 에스겔 성전에 관한 내용이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 성전에 관해서 11권 상인데 제가 이제 틈틈이 아무튼 설교가 되었던 공부 시간이 되었던 틈틈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하든지 또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해나갈 테니까 그렇게 이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제 서론에 관해서 좀 몇 가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듣고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귀에 많이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거예요. 먼저 이제 에스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어떤 뜻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 일단 저 본문을 한번 좀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자,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자,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인데, 에스겔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어떤 뜻이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이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선포할 수 없기에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강하게 해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렇게 호락호락 받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핍박하고 대적까지 하는 것이고, 또 그 반대로 어떻게 되기도 하냐면 너무나 무관심하기도 해요. 말씀을 선포하면.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아무리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는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요, 그걸 호락호락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에스겔의 이름의 뜻같이 어떻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쳐야 될 사명을 가진 여호수아 있었잖아요.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향한 일성이 뭐냐면, 제1성이 뭐냐면, 일성이 뭐였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게 바로 일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말씀 보시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권면의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이 그 여호수아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 번은 이제 미국 오는데 원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소리 하지 않으시고 딱 그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딱 하셔가지고 제가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죠. 야, 송 목사 강하고 담대해야 돼. 딱 그 말씀을 하시고 전화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앞으로 제가 목회 생활을 더 하면서 더 절감하겠지만 지금까지 한 것을 통해서도 뒤돌아볼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귀한 말씀이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고 저를 지탱해준 말씀이지 지탱해줬던 말씀이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아주 절실하게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또 붙잡아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 그 이름 속에 나타난 뜻입니다. 그리고 3절 볼 때 에스겔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그러니까 에스겔은 직분적으로 볼 때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죠.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에스겔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적 그런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또 감당하기도 한 것이 바로 이제 에스겔이었어요. 자, 이 에스겔은 언제 부르심을 받았느냐? 언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읽으셔서 알겠지만 뭐라고 되냐면 제30년 4월 5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30년 4월 5일. 그런데 여기서 제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켜요. 에스겔의 나이. 그러니까 제30년이라는 것은 에스겔이 몇 살이 됐다는 소리예요? 30세가 되었을 때요.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 4월 5일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30세에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아서 활동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 우리가 최근에 배웠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진 때가 몇 세였냐면 30세였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 받았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바로 몇 세였냐면 30세였어요. 그리고 다윗 왕도 몇 세 때 왕이 됐어요? 30세 때 왕이 됐죠.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몇 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냐면 30세 때 시작하셨죠. 누가복음 3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여기 가르치심을 시작하다라는 말이 이 원어를 보면은 아르코라는 말인데 이게 첫째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첫째가 되다, 우두머리가 되다, 다스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시작의 시점이 된 게 바로 몇 살이라고요? 30세가 되셨던 그 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도 몇 세 때? 30세 때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30세가 되던 해는 이제 몇 년도냐? 언제냐? 2절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야긴 왕이 붙잡힌 지 제 5년이 되던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30세가 되던 해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때 이게 2차 바벨론 포로 사건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597년이에요. 주전 597년.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 때니까 언제냐면 주전 573년이 되는 거예요. 593년. 죄송해요. 593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593년에 에스겔이 30세가 됐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23년간 몇 년간이요? 23년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상을 받아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23년간 활동을 하면서 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어떤 활동을 주로 했냐면 온갖 핍박과 환난과 오해를 받아가면서 자기 백성한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 해서 깨닫지 못하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말로 해서 깨닫지 못해요. 너 이런 것 저런 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야. 회개해야 돼.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귓구멍으로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특수한 방법을 하셨냐면 에스겔한테 그 망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다 보여주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무슨 예언이라고 그래요? 행동 예언.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이렇게 나라가 망하니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행동 예언으로 그렇게 보여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미친놈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죠. 그리고 나라가 망한 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가운데 이 나라가 회복될 것과 새 성전의 환상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새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다가 너희는 이렇게 포로 생활하다가 죽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반드시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새 성전이 지어질 텐데 그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땅에서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나라가 망한 후에는 그렇게 전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들을 때 누가 들으면 그게 얼토당토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에스겔은요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무리 미친 놈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전했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그대로 전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자, 에스겔은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어디서? 1절 볼 때 그발강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발강가. 3절 말씀 보니까 이 그발강가는 어느 땅에 있는 거예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그발강은 유브레데 강하고 연결된 강이에요. 약 150km 정도의 큰 강은 아니고 작은 강인데 이제 바벨론 위쪽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그 지역까지 흐르던 강이에요. 이게 어느 땅에 있었던 강이라고요? 갈대아 땅, 바벨론 땅에 있었던 강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느 땅에서 이 계시를 받게 됐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를 생활하고 있을 때 바벨론 땅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국 직전에 또 망국해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한테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에스겔 40장을 보시면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에스겔한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바벨론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바로 거기에 새 성전이 지어질 것까지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야 너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서 못된 짓 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반드시 어떻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고토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바벨론 땅에 있을 때 주셨어요. 그러면은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이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받았구나 참 대단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 여러분들 역시 이 바벨론과 같은 이런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분명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뭐예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 이 죄 많고 타락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죄져가지고 바벨론 포로 끌려오듯이 이런 죄악된 땅으로 끌려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인 거예요. 성경.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늘의 소망이 되고 새로운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거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거는 끌려온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세상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참 본향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이 세상에서 우고하는 자로서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걸 한번 보자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1절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자,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자적 사명과 관련해가지고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있는 것은 여기 단 한 곳이에요. 이게 유일해요. 선지자적 사명과 관련돼가지고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있는 것은 여기가 유일해요. 에스겔 1장 1절이 유일해요.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꽉 막혀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꽉 막혀가지고 암울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무슨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운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영적인 의미.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닫혀다 하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닫혔다 그러는 걸까요? 하늘은 우리가 여기 보이는 하늘만 생각해도 하늘은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닫혔다는 것은 뭐가 닫힌 거예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 보고 있다가 하늘이 닫혔다는 표현을 하지만 뭘 감으면 하늘이 닫혀버려요? 여러분, 눈 감으면 하늘이 완전히 닫혀버리잖아요. 하늘이 닫혔다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결국은 내 영적인 눈이 닫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닫힌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 영적인 눈이 닫힌다는 거고, 그러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 영적인 눈이 하늘을 향해서 밝히 열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내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셔가지고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열렸다는 의미예요. 내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하늘이 열렸다는 참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늘이 닫힐 때가 있었겠죠.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하늘이 닫힐 때가 있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하늘은 언제 닫혔겠어요? 우리에게 늘 열려있던 하늘이 언제 닫혔겠어요? 어느 순간에? 타락할 때 닫혔겠죠. 타락할 때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면 선악과를 먹고 이 여자의 눈이, 남자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눈은 닫히고 육적인 눈, 세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거기에 밝혀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눈은 감기고 세상의 육적 눈은 떠진 사건이 바로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의 선악과를 먹고, 그러니까 그때 바로 하늘이 닫히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에스겔한테 그 하늘문을 활짝 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하늘이 열렸다는 그 표현, 하늘이 열린 사례들이 몇 가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에스겔이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자, 누가복음 3장 21절 보시면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는 닫힌 하늘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예수님한테는 닫힌 하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본질적으로 늘 열린 하늘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지상에 오셔서나 어디를 가서나 늘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분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러니까 하늘이 닫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늘이 닫힌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하는 것을 듣고 보고 그대로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신다고 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도 닫힌 하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 눈이 감긴 사람들한테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러니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표현을 하심으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전부 다 하늘로부터 기인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6절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 맞기 전에 어떤 걸 봤냐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서 그 분을 보니까 이제 돌 맞기 직전인데 이렇게 돌 맞고 죽게 된다는 게 그 순간부터는 무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내가 캄캄한 상태인데 열린 하늘이 없어요. 하늘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돌 맞기 직전이에요. 돌 맞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돌 맞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번쩍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그 양팔을 벌리시고 그 영혼을 받을 준비를 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스데반한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순교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요, 그 순교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늘이 열린 사람들. 하늘이 열려서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영혼을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도록 서셔가지고 팔을 활짝 벌리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순교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체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계시록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말의 시기에 너무 복잡하고 환란이 많고 어려운 시대가 많잖아요. 지금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참 말할 수 없이 진짜 말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때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짧은 반시 동안의 시간. 이 반시 동안의 의미,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잡하고 어렵고 환란이 연이어 일어나는 말세, 그 잠시 잠깐 주시는 그 반시, 이 반시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성도들에게 열린 하늘을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희들 이 반시 동안, 짧은 시간 동안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열린 하늘을 보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서 어떤 환란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말고 승리하라고 잠시 동안 허락하시는 시간. 여러분, 그 반시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4장 1절 말씀 봐도 사도 요한이요, 하늘의 열린 문을 봤어요. 그리고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뭘 봤냐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다 봤어요. 그 앞으로 있을 일들을 기록해놓은 게 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가 봤더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인, 7나팔, 7대접.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마지막 이 시간들이 다 종말인데, 이 종말의 시간에 있을 일이 결국 뭐냐면 7인, 7나팔, 7대접의 시간이에요. 연이은 환란과 어려움의 시간들이죠. 그거를 다 봤어요. 어떻게요? 열린 문을 통해서.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그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환난만 있을 거야, 어려움만 있을 거야 이러면 성도들이 배겨나겠어요? 못 배겨나겠어요? 당신한테는 죽을 때까지 어려움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 그거 어떻게 견뎌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환난만 있을 것이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마지막 때 어려움을 만나는 그 성도를 위해서 야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어. 끝까지 버텨낼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중간계시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계시록 7장이나 뭐예요? 10장이나 11장이나 12장, 13장, 14장 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야 내가 내 성도를 향해서는 인을 칠 거야 이러시. 인이 도장이잖아요. 그 고대 시대에 도장을 딱 친다고 할 때는 그 소유거든요. 그 도장을 치는 사람의 소유가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가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인, 그 다음에 성령의 인을 딱 쳐가지고 내 소유로 내가 확실히 삼아서 보호할 거야. 이 인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0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호인 작은 책 해주시는 역사. 그리고 그 두 증인의 사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붉은 용과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온 이 피조물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역사.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중간계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걸 다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걸 또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봐도 사도 요한이 하늘에 또 열린 문을 봤대요. 그래놓고 본 게 뭐냐면 백마탄자. 백마탄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말씀과 공의로서 이 땅에서 그냥 모든 세상 것들을 치고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다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다 본 거예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다 봤어요. 모든 역사가 지금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다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는 순간이 주 90년 이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어떤 데 보면은 어떤 설화 같은 데 보면은 기름감에 들어갔다 나왔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환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이런 계시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2절 보면 베드로한테도 한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죠. 예수를 믿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배경이 뭐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너는 지옥의 깔깔이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유대인이니까 이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있잖아요.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들과 같이 겸상을 해서 식사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실수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을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그거를. 그 하나님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요.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을 열어주셔가지고 큰 바구니 같은 게 나오는데 온갖 가져간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거 먹어야 된다.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너 이방한테도 차별하지 말고 가서 예수 복음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바람에 이방인 전도가 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가 됐지만 이 이방인한테 전도해야 되나 말이야 이런 고민, 이건 진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도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어요. 하늘 문을 여셔가지고 뭘 해주셨냐면요. 베드로한테 뭘 해주신 거냐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늘문을 활짝 여셔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이걸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방인한테 가서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이방인들한테 전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고 할 때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영적 문을 활짝 열게 하셔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늘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까막문이에요. 보면서도. 왜 성경 놓고 또 그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까막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배우면서 이 서론에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너희들 신앙생활 가운데 하늘이 열려야 한다는 사실. 하늘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영적 눈을 뜨게 하셔야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저 사람과 이 사람과의 역학적인 관계, 또 어떤 단체와 이 단체의 역학적인 관계, 정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그거는 신앙적인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야, 저거 어떤 사건이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이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져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찾아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를 이제 인간편에서 좀 쉬운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인간편에서 설명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본으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인간편에서 우리가 설명하면, 저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야, 그러면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 어떻게 성경을 놓지 않고 살아? 이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건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이 계획한 그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붙잡고 사느냐고 하는 건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없고 바쁘다 해도 하루에, 죄송하지만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한 장을 못 읽는다는 것은, 성경 하루에 한 장을 못 읽는다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가 단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한테 성경 하루에 3장씩 읽으시오, 5장씩 읽으시오, 10장씩 읽으시오, 20장씩 읽으시오.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지만, 하루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천천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조명으로 그 한 장이라도 천천히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 한 장 읽는 거를 통해서 그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이게 아니고요, 그 성경을 한 장 읽음으로써 그 말씀의 빛 아래서 열린 하늘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바빠서 하루에 성경 한 장도 못 읽겠다고 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읽어가면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 집사람한테도 그렇고 우리 환희한테도 그렇고, 다혜는 아직 책을 못 읽으니까 욕심낼 필요 하나 없다고. 하루에 한 장씩만 딱 한 장씩만. 그러면 그게 한번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읽게 돼요. 그리고 한 장씩이라고 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부담이 안 되니까. 그러면 기분 좋으면 더 읽는 거예요. 또 말씀에 흥미로우면 더 읽게 되고. 그러니까 기본으로 한 장.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꼭 요 하루에 한 장 이 성경 읽는 거 동참해 주시고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늘이 열리는 통로 성경을 통해서 주신 건데. 여러분 이렇게 하늘이 열렸어요. 이 하늘이 열린 에스겔이요 무엇을 봤냐면 하늘이 딱 열리는 걸 딱 봤는데 이 열리는 걸 보면 열리는 것을 통해서 에스겔이 본 게 뭐냐면 세 가지. 오늘 본문 볼 때 뭘 봤냐면 1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이상을 봤죠? 이상이라는 건 이제 에스겔서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 이제 그 내용들을 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러니까 이상을 받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그리고 3절 볼 때 뭐가 임했다고 했냐면 여호와의 권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권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뭐냐면 야드인데, 야드가 무슨 뜻이냐면 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손. 자, 하나님의 손을 봤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손. 여러분들이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잘 때부터 우리가 일한다고 할 때 다 뭘 갖고 일해요? 손 갖고 있죠. 손 갖고 일하죠. 딱 일어나가지고 눈곱 띄는 거 손으로 하죠. 세수하는 거 손으로 하죠. 이빨 닦는 거 손으로 해. 머리 감는 거 손으로 하고, 밥 먹는 거 손으로 하고, 차 문 여는 거 손으로 하고, 운전하는 거 다 손으로 하잖아요. 근데 손을 봤다는 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을 봤다는 건 그래서 뭐냐면 이 에스겔이 뭘 본 거냐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암울한 역사적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에스겔이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켜요. 열리지 않았을 때 몰랐던 거예요.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은 한시도 쉬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하고 계시지? 침묵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눈이 닫히면 침묵해 보이시죠? 그러나 하늘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러면 열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지런히 일하시는 손. 여러분들 개인과 심령과 가정과 이 교회와 여러분 직장 사업체 속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그 손을 분명히 보게 되실 거죠.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봤어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포로 생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놀고 먹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에스겔이 이 1절부터 3절 사이에 요 세 가지 이상과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을 봤다. 근데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는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에스겔이 본 게 뭐냐면 에스겔서 전체 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예요. 뭘 봤냐면 첫째 뭘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성과 부패성을 봤어요. 자, 하늘이 열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딱 봤더니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놓고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몰라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썩어 문드러졌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라고 외쳤습니까?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늘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몰라요. 열리니까 보여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내 모습이 안 보여요. 빛 속에 있으니까 너무나 잘 보이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 이게 되는 거죠. 난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가끔 내 스스로도 그래. 내가 많은 잘못을 하고 사나?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 멀리하고 성경 내팽개치고 말씀 따라 살지 않는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하는 게 다 죄고.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봤어요. 그걸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나서. 여러분 에스겔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거에 대해서 심판과 정죄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도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총 8가지 회복이 나타나 있어요. 몇 가지 회복이요? 8가지 회복이 나타나 있어요. 그 8가지 회복이 뭐냐면 첫째는 목자의 회복이에요. 목자의 회복. 내가 너희에게 한 목자를 보내겠다. 목자 없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회복, 한 목자를 보내겠다. 그 다음에 땅의 회복. 얼마나 황폐 있어요? 그러나 그 황폐해진 땅 사람 많게 해주겠고 많은 건물들 들어서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영의 회복. 내가 너희한테 새 영을 불어넣어 줄 거야. 그 다음에 백성의 회복. 다 마른 뼈밖에 없어요. 에스겔 37절 하나님의 생기 불어넣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언약의 회복. 이 화평의 언약, 이걸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셔서 화평하시겠다는 거. 주권의 회복. 주권 다 잃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내 존대함, 거룩함을 나타내가지고 너희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보일 거야. 주권의 회복. 그 다음에 성전의 회복. 성전 다 파괴됐잖아요. 에스겔 성전 통해서 회복될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의 회복. 여호와 산나.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에스겔 선지자는 열린 하늘을 통해서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에스겔한테 이렇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을 여시고 이 귀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든가 말든가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보시고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하고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배우고 읽는 그 사람들 마음을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까막눈이 아니고 봐도 모르는 까막눈이 아니고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존재하신과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발견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발견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